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없을 수가 있나요? 항상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상치 못한 일들로 때로는 곤고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큰 어려움이 있으면 또 염려거리가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요즘 말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합니까? 어떤 분들은 여행을 하면서 세상에 찌든 것들을 더 풀어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운동함으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운동이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운동을 함으로써 생각들이 또 이렇게 정리되기도 하고 힘을 얻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물리적 운동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힘들 때 맛집을 찾아가서 맛있는 것 많이 드심으로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저앉아 울기보다는 여행도 해보고 운동도 하고 맛집도 찾아가 보십시오. 그게 좀 살아가는데 활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이 있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어려움을 해소할까요? 여행도 할 수 없고 운동도 못하고 맛집 찾아갈 수도 없는 환경에 처한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은 무엇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까요? 물론 신앙인들은 기도로 하겠지만 또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을 때에 주로 어떻게 이 어려움을 잠시 잊고 지나갈까요? 대부분 이런 방식을 취하죠. 옛날에 행복했던 시절, 아름다웠던 순간들을 추억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옛날에는 나 좋았던 시절, 그때를 회상하며 어려움을 잠시 잊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유다가 지배를 당하고 유다의 젊은 청년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 잃어버렸습니다. 부모, 고향, 친척 땅을 뒤로 하고 강제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기거했던 것은 바벨론 강변이었습니다. 허름한 움박을 치고 그들은 성경을 읽어보면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은 날마다 울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울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없는 포로기의 식민지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여행으로 스트레스 풀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운동도 할 수 없고 만나는 음식도 먹을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기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고작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벨론 강가에 앉아 고국을 그리워하며 울고 때로는 옛 추억에 빠져 사는 겁니다. 주로 어떤 추억을 했을까요? 우리 선조들이 경험했던 출애굽 사건을 늘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그때 선조들, 할아버지, 할머니 때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일을 경험했지. 430년 동안 애굽의 지배를 받다가 우리의 신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모세를 보내었지.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애굽의 왕이 항복하고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하도록 했지. 신나게 앞으로 전진하는데 웬걸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에 빠졌을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야, 너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뿐입니다. 지팡이를 내밀어라.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거짓말질은 홍해 바닷물이 갈라지고 그 사이를 육지같이 건넜던 사건이 출애굽, 구체적으로 홍해 바다 사건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바벨론 강가에 앉아 울면서 가끔은 씨름을 들기 위해서 옛날 선조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을
주고받습니다. 추억거리잖아요. 그러면서 야, 우리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지. 그러면서 그 어려운 포로기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죠.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옛날 앨범집 찾아보면서 야, 나 어릴 적 이랬었지. 내 청소년기 때에 사진을 보면서 참 즐겁고 행복했던 순간이었지. 한때를 우리가 앨범을 보면서 위로받을 때가 있잖아요. 포로기에 들어섰던 유대의 백성들이 바로 옛날을 추억하면서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읽으면은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자, 지금 포로기입니다. 식민지 백성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옛날을 추억하며 출애굽 사건을 추상하면서 참 좋았지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어떤 의미가 와닿습니까? 그냥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바로 출애굽 사건을 지칭하여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래도 한순간 어려움을 이기기 위하여 옛날을 추억하며 사는 것이 그렇게 나쁜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렇게라도 오늘의 어려움을 견뎌나간다면 많이 추억해라. 그 추억을 묻고 현실을 그래도 견딜 수 있다면 좋은 추억 많이 가져라. 괜찮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그런 기억 하지 마라. 그런 생각 지워버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포로기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옛날에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회상하는 것 나쁜가요? 추억하는 것 잘못됐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옛 일을 기억하지 말며 추억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하여 두 가지로만 제안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과거의 추억에 머물러 현실 도피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포로기다. 식민지 지배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옛날만 추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경우에 순간 위로는 받을 수 있지만도 이 오늘의 현실을 외면할 수 있는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현실 도피적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옛날에 지나간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지도 말라는 그 의미로 주신 그 뜻은 옛 추억만 먹고 살 때에 현실을 외면하게 살 위험이 커진다는 겁니다. 오늘의 현실이 식민지배에 놓여 있고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현실에 대한 문제를 외면할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로 옛날 추억만 먹고 사는 사람들은 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현실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성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위험성에서 벗어나길 원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비록 포로기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옛날만 추억하여 추억만 먹고 안주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비록 포로기에 놓여 있지만도 오늘의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왜 우리가 이 포로로 잡혀왔는지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각하고 기도로서 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없는 채 옛날에 좋았던 순간만을 추억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로기에 잡혀왔던 유다의 백성들처럼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너무 힘이 들고 너무 어려워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옛날에 낡은 앨범집을 찾아보면서 그냥 옛 추억만 먹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옛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를 생각지 말라는 그 의미를 잘 새겨야 합니다. 현실에서 떠나 외면하고 어두운 구석진 곳에서 옛날만 추억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실을 직시하고 회개하며 기도하여 돌이키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까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옛날을 추억하며 사는 유다 백성들에게 왜 옛날을 기억하지 말라 하셨는가 하면요, 옛날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서는 옛 일을 기억하지 말라 말씀하고 난 뒤에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멘. 옛날에 한때 좋았던 순간을 기억하지 말라는 그 의미는 앞으로 그보다 더 좋은 일을 내가 너에게 계획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실 미래 일들을 꿈꾸고 그 꿈을 성취하게 위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옛날에 추억에 빠져서 현실을 외면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그냥 세월을 보내는 것은 낭비입니다. 하나님은 옛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어서 주신 메시지가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미래에 새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준비를 갖고 계시는 선한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아멘. 사막에 강물이 넘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출애굽 때는 바다를 갈라지게 했지만도 하나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것도 엄청난 기적이지만도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한다는 것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이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준비할 것이니까 너희는 옛날 일에 추억 삼아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을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옛 추억에만 빠져 현실을 낭비하며 살지 말라 권면합니다. 여러분, 과거 유대의 선조들은 애굽에서 출애굽 한 구원의 사건을 경험케 했다면 앞으로는 바벨론에서 너희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출바벨론, 출애굽, 출바벨론 하겠다는 겁니다. 과거의 출애굽이 전부가 아니고 앞으로는 더 놀라운 사건, 바벨론에서 구원의 사건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할 새로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인들에게 잊혀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사건이죠. 여러분, 430년 동안 남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지배에서 벗어나는 이 놀라운 사건은 이스라엘인들에게 최대 구원의 사건으로 기억에 늘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출애굽 사건을 늘 기억하며 살지요. 이 구약 시대 때는 더했죠. 출애굽 사건이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사건으로 최대 광복절을 여겼던 사람들의 내리에 꽂혀 있는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을 준비하시겠다는 겁니다. 즉 바벨론 제국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인 줄 믿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요, 사실 바벨론 제국은 당시 애굽보다 더 크고 위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북쪽으로부터 나타났을 때에 남쪽에는 애굽 제국도 지배할 정도로 강대한 제국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땅에 갔는데 기절하고 자빠질 줄 알았습니다. 왜?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우리가 4대 문명 얘기할 때도 바벨론 문명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그다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말을 했지만도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땅에 가보니까 가나안 땅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눈에 확 펼쳐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은 고자카에서 돌 연장으로 뭔가 기구를 만들어 쓰는 석기 시대에 있다면 바벨론에 갔더니 이미 철기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모든 금속을 재련해가지고 기구를 만드는 것이 발달되어 있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보세요. 돌로 뭔가 칼을 쓰다가 철기구로 만든다. 칼로 음식을 만든다. 이 정도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문명의 발달 차이가 벌어지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충격을 대단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믿어왔던 여호와의 신도 버립니다. 왜 버리는 줄 아세요? 바벨론에 갔더니 그 신할 평지에 거대한 신상이 딱 세워졌는데요. 이가 바벨론에게 물질을 주는 신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의 신을 보니까 출애굽 사건, 광야 사건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 문명의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느냐? 사람이니까 비교 분석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해석했어. 우리의 신은 광야의 신이로구나. 광야의 신. 그때 신이 많다는 시대 속에 살았어요. 즉 고작 광야를 이끌어오는 보호자, 인도자의 신이었지 복을 주고 물질을 복을 주시는 문명의 신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 잡혀와 보니까 내가 믿어왔던, 이제껏 믿어왔던 여호와의 신과 전혀 달라요. 다른 신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그 문명을 발달시키는데 거기에 압도당한 많은 유대의 젊은이들이 바벨론 신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 이런 경험 있잖아요. 저는 시골 깡촌 출신이잖아요. 리동단이 있는데 중학교는 이제 면이나 업 소재지로 가잖아요. 시골에는 중학교 없으니까. 내가 면 소재, 강구 면에 딱 갔는데 놀라 기절할 뻔했어요. 2층짜리 건물이 있더라고요. 우리 동네 거의 다 초가집이었거든요. 잘 사는 집, 양조장은 기와집이었고 그 외에 다 초가집이었습니다. 근데 중학교 입학 무렵에 면 소재를 갔는데, 2층짜리가 얼마나 높아 보이는지. 짜장면 집도 있더라고요. 나 짜장면이 뭔지 몰랐거든요. 그래 중학교 때 우리 어머님이 짜장면 한 그릇 사주더라고요. 짜장면 그때 먹어본 거거든요. 신발점도 있더라고요. 면에 극장도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 쟤는. 근데 요즘 가보니까 4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면이 똑같대요. 이렇게 작은 데 내가 살았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이 시골에 살아 도시 오면 충격받듯이 이스라엘에 있다가 바벨론 왔는데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고 거의 모두가 바벨론 신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옛날 추억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도 한때 출애굽 사건 했지.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 가끔은 울면서 가끔은 앉아서 서로 주고받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 이런 얘기 있었지. 저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 물이 가로막았을 때 그것을 육지같이 갈라지게 해서 우리를 건너게 하지 않았던가. 이걸 주고받으면서 긴 밤을 울면서 한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보시고 옛 일을 기억하지 말고 지나가는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여러분, 그때 주신 메시지예요. 그럼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꼼짝달싹할 수 없이 우리가 죽었다고 느끼고 바벨론으로 다 넘어갈 그 무렵에 전혀 예상 못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름도 잘 몰랐던 신흥제국 바사제국이 나타나므로 그 거대한 바벨론 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바사제국이 다시 들어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숨통이 틔우게 됩니다. 바사제국의 왕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 명령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죠? 식민 지배 가운데 놓여 있어 도대체 헤어날 길이 없다고 낙심하고 옛날만 추억하며 사는 이들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고레스 왕이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너희들 믿는 신, 여호와의 신을 위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하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목재도 주고 기술자도 보내줍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바사 제국을 통하여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행할 새로운 일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상치 못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내가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그 메시지는 비유적 표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 제국을 들어서서 유대를 유대답게 만들어내는 일에 협력하게 하셨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은 자연의 변화라면 포로 귀환에 바사 제국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을 명령할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자연의 변화도 엄청 어려운 일이지만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더 큰 은혜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잘 안 바뀌거든요. 마음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홍해 바다 사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바사 제국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바꿔놓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젊은 청년들아, 옛 일을 기억지 말고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곧 임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들,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가 많지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지나간 옛 낡은 앨범을 돌아보면서 한때 추억 삼아 살아갑니다. 조금 위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삶을 바꿔놓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낡은 앨범을 잠시 덮고 오늘 나의 현장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할 내용이 있으면 기도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일을 행할 테니까 미래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할 거룩한 꿈을 꾸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과거 회상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을 직시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미래의 꿈을 꾸고 앞으로